마음을 지키며 삽시다. 다시 한번 힘차게 주님의 마음으로 삽시다. 시작. 여러분 이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저도 이거 이렇게 마음에 품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예, 여러분 그러나 우리 1년 동안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정말 내 스스로도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지 기특하고 흐뭇하고 기쁨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식구들이 아빠가 변했네, 엄마가 변했네, 이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본향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천국 시민권자임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살아간다.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다. 아멘. 영웅 무궁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치듯 지나가는 그러한 나그네의 삶이 이 땅의 삶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 나의 본향이 어디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삶인지 놓치면 안 된다. 그냥 영원 무궁토록 살 것까지 여기에 매몰되면 세상 것을 수없이 휘둘린다. 그러므로 세상으로 인한 수없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 힘겹게 살아간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가, 나의 본향이 어디고 이 땅을 살아간 나의 삶은 어떠한 삶이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잠깐 스치듯 지나가는 삶이 이 땅에서의 낙인의 삶인데, 그렇다면 잠깐 지나가는 삶이니 아무렇게나 내 기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버려도 되는 것일까? 아니요. 바로 이 땅 나그네로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명이 뭔가?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 어떠한 삶이랄지라도 그것은 무너지지 않고 언제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자,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서는 같이 외워봅니다. 시작. 다시 한번 힘차게 시작.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이것은 하나님의 뜻,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리시려는,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는 어떻게 그게 참여하느냐? 바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아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동참하여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주어진 이 사명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의 삶의 중심은 뭐여야 되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나 봐라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뜻,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된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 우리들의 직장 생활과 모든 것들은 주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중심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인 이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게 뭐냐면 물질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인데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늘 부딪히는 문제, 아주 중요하게 부딪히는 문제가 물질의 문제를 부딪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중심을 빼앗기지 않고 이 물질의 문제가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서 해결돼야 되는 것일까? 자꾸 우리들의 마음이 여기에 빼앗겨 버리는데, 우리들의 시선이 자꾸 중심에서 벗어나 이것이 중심의 자리에 와버리는데, 어떻게 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물질의 문제를 이 중심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이 나그네의 이 여정을 올곧게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바로 빌립보서에 등장하고 있는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바로 이 필요, 이 물질 부분, 이 물질 부분에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며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우리들도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다시 한번 힘차게 시작.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필요라는 이 단어의 중심은 지금 오늘 물질에 대한 필요예요. 필요. 자, 먼저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6절,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 사도가 2차 선교행을 떠날 때에 세운 계획은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을 막고 방향을 어디로 돌리겠습니까? 유럽 쪽으로 방향을 돌리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시아 쪽으로 가려는 자기의 생각을 멈추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배를 타고 건너오게 됩니다. 만약에 그때에 바울이 생각한 대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이 진전이 되었다면 어땠을까? 역사는. 그러나 지금이 훨씬 좋은 역사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대로 이끌어 가시니까.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왔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마게도냐에 있는 첫 성인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데살로니가로 가게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가게 되죠?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 이게 다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마게도냐를 떠나서 배를 타고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아가야 지방에 속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렇게 바울 사도가 쭉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쭉 전하면서 쭉 여정을 소화해 가는데, 이 바울 사도의 복음의 여정이 순탄했어요? 순탄하지 않았어요?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복음 여정, 하나님의 뜻인 이 땅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여정은 만만치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순풍에 돛단 듯이 길이 열리리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면 고속도로처럼 달려가지라.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둠의 영,
사단 마귀의 역사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달려가는 그 여정 속에는 사단 마귀의 강력한 도전이 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뭐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바울 사도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이 거룩한 여정을 가는 데에 만만치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마게도냐의 빌립보, 첫 성인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힘을 빌어 점을 치는 이 점쟁이 여인이 있었어요. 아주 신통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맞추니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그 여인에게서 바울 사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통력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따라서 그를 통하여서 상당하게 이 물질적으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그 지역 유지들이 갑자기 자신들의 수익이 중단되어 버리게 되니까 분노하여 바울을 관청에 고발하게 되죠. 그리고 관청으로 끌려간 바울의 일행은 바울과 실라는 엄청난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바울은 빌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게 돼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건너가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 중심으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데살로니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도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를 피해서 어디로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로 가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부터 쫓아온 사람들 또 박해하고 핍박하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베레아를 벗어나서 베레아에서는 밤중에 피합니다. 밤중에 그들의 눈을 피해서 배를 타고 이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 아덴으로 가고 또한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게 돼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인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여정 속에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파폐가 힘겨움이 가득했는데 바울의 그러한 여정 가운데에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바울이 그러한 여정들을 쭉 소화해 나가고 있는 그 여정 속에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하였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빌립보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 힘겨운 사역들을 감당해가는 이 바울 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여정이 만만치 않은 이러한 고난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 이 여정을 펼쳐가고 있는 바로 이 바울의 사역에 지금 누가 참여했다? 빌립보 교회가 함께 참여했다. 바울의 여정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함께 하였다라는 이야기다. 함께 참여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여정에 빌립보 교회가 함께 하였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면 무슨 단어로 지금 다시 한번 보여줘 볼래요? 14절. 지금 어떻게 14절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러나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그러나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13절 말씀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하고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13절 말씀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면 4장 13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지난주에 우리 같이 외웠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외웁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에 이어서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자, 이 뜻은 무슨 뜻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이 땅으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데, 바로 거기에 너희가 참여하게 되었으니, 너희가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잘하였도다.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데에 너희가 이 일에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기에 있어서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했는가, 이제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했는데,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이 바울 사도의 사역에 어떻게 함께 참여했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했는가. 자, 빌립보 4장 15절부터 16절, 빌립보 4장 15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빨간 글씨 주고받는 내 일에, 그 다음에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 바울 사도가 처음 마게도냐 지방으로 들어가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고,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한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는 이 여정 가운데에 여러 가지 박해와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바울의 이 일행이 이렇게 촉하게 복음을 전해가는 여정 속에 물질이 필요했을까요? 필요 없었을까요?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맨입으로 하는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배를 타고 건너가고, 또다시 이곳에서 이곳으로 또 이동을 하고, 또한 일행과 식사를 하고, 이 모든 것들 속에 물질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물질이 필연적으로 필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물질을 공급해 주었다는 겁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 물질을, 그 필요한 물질을, 바울의 필요한 물질을 빌립보 교회가 공급해 주고 채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빌립보에서도 말씀을 전했고, 어디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말씀을 전했고, 베레아에도 말씀을 전했는데, 바로 이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자는 누구뿐이다? 빌립보 교회뿐이다. 주고받는 일, 즉 바울은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었고, 빌립보 교회는 바로 물질을 바울에게 공급해 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살로니가도 베레아도 똑같이 바울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았어요. 공급을 받았으나 누구만 주고받는 일에 참여했다? 빌립보 교회만 이 일에 참여하였다라는 얘기예요. 빌립보 교회만 참여했다. 다른 데는 받기만 한 것이죠. 받기만. 주고받는 일에는 빌립보 교회만 참여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믿음의 연륜이 상당히 오래되고 깊은 교회일까? 아니요. 이제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이제 갓 믿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 믿은 지 한두 달밖에 안 된 사람들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은 지 이제 겨우 몇 달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몇 달 안 되는. 그렇다면 그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유 있는 사람들이었을까? 아니요.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비해서 빌립보는 훨씬 가난한 지역이에요. 그나마도 빌립보 교회 역시 다른 데보다도 어디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들이 바울을 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물질도 별로 넉넉하지도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었을까? 이 거룩한 일, 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일에 어떻게 이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됐을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속에 바울 사도를 도울 마음을 부어주셨고 바로 그들은 그 마음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형편이 만만치 않았으나 최선을 다하여 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함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음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누가 시작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바로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그들이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하게 되었을까? 누가 일을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에 바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을 받은 빌립보 교회는 그 주님이 주신 말씀 따라서 바울을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이런 것 저런 거 이유되지 아니하고 그 일에 순종하여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주체가 하나님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인 이 땅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을 펼쳐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직접 택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그 일을 행해 나가신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택하셔서 그를 이방 사도로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셨고 바울 사도의 그러한 여정 가운데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를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바울에게 물질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에 동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쓰심에 우리들도 그러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믿음의 연륜이 대단하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넉넉하고 풍성했다 아니요, 가난했어요. 성경은 빌립보 교회를 늘 이야기할 때 가난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냥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믿음도 그렇게 연륜돼 깊지도 못하고 예수 믿음이 얼마 되지도 않았고 경제적으로 무슨 풍요롭고 여유로운 것도 아닌데 그들이 바울을 도왔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의 보는 눈의 이것들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일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울타리 속에서 일하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신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에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난 대로 생각하여 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들도 그래서 바울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함이 여기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갈 때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에 묶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생각 속에서는 이거 이러다가 내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만을 이루어나가는 일을 하다 보면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내가 능력 주시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기로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7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의 필요를 빌립보 교회로부터 공급받아 나는 풍부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풍부하다. 특별히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공급해주는 이 물질로 인하여서 지금 나는 풍부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보내진 물질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물질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즉 빌립보 교회가 복음 사역을 펼쳐나가는 바울을 물질로 도왔는데 그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고 제물이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헌금이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었다. 이 표현은 구약의 표현이죠.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라 라는 이 표현은 구약의 표현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에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야 돼요. 자, 표면적으로는 어떤 제물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어떤 제물을 드려야 돼요? 흠과 티가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표면적인 이야기예요. 내면적으로는 바로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순결함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인색함이나 얄팍한 계산이나 순수하지 못한 동기 이런 것들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물을 드리는데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인색함이 있다. 여기에 얄팍한 계산이 깔려 있다. 여기에 불순한 동기가 담겨 있으면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같이 동일하게 제물을 드렸는데 누구의 제물은 받으시고 누구의 제물은 안 받았어요?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어요.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어요. 자, 그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 자,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가인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받은 게 아니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물만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 헌금을 드리죠. 가인이 드린 것처럼 아벨이 드린 것처럼 지금 동일하게 겉으로 볼 때는 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헌금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물이 있고 안 받는 예물이 있다. 깨닫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니 다 받으신다?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벨이 드리는 제물만 받았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도 동일함을 깨달아야 된다. 드렸으나 겉으로 볼 때는 다 같이 드린 것이나 하나님이 받으신 예물이 있고 받지 않는 예물이 있다. 어떠한 예물을 받으시고 어떠한 예물을 받지 않는 걸까? 여기서 가인은 뭘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냐면 뭘 드렸냐면 곡물을 드렸어요. 가인은 곡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 드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고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았으니 하나님은 곡물을 싫어하시고 고기를 좋아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는가 보다. 곡물은 싫어하시고 곡물 갖고 가지 마. 고기만 갖고 와. 고기만. 굉장히 인간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다. 아멘.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무슨 차이지? 무엇으로 인하여서 똑같이 드렸는데 가인 것은 안 받으시고 아벨 것만 받으셨을까? 자,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창세기 4장 4절의 말씀으로 다시 자세하고 깊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실 때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아멘. 제물만 받은 게 아니라 무엇과 뭘 받다? 아벨과 그의 제물.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드리는 마음. 드리는 마음. 지금 아벨이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더라고요. 즉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드리는 그의 마음이다. 마음이 어떠하냐? 그 고기 없어서 그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할까? 아니요. 물론 제물도 참으로 소중하지만 흠과 티가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지만 그 제물을 드리는 그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에 대하여서 히브리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그 제물을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아벨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다. 자, 그렇다면 가인은 어땠을까? 여러분 가인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노했다. 분노했다. 우리는 여기서 가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에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제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드린 그 사람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은 제물만 받은 게 아니라 그와 제물을 함께 받으신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드리는 마음이 어떠한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적선하듯이 던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적선하듯이 던지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자세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물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드리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물질을 함께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마음의 순결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색함, 얄팍한 계산, 불순한 동기, 향기로운 재물이 못 된다.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 아니다. 아니다. 주시는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 오직 은혜로 살고 있음을 생각하며 지금 있는 모든 것들에 감사함으로, 지금은 작고 작으나 이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는 대표적인 한 사람을 우리가 알아요. 그가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자, 대상 29장 14절 말씀,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모든 것이 누께로 말미암았다. 주께로 말미암았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리는 것뿐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물질에 대하여서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 지금 모든 있는 거,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애써서 내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하루도 내가 나를 보장할 수 없어요. 내 직장 오늘 하루도 내가 보장할 수 없어요.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주신 것이라. 아멘. 그것들 중에서 감사하여 드리는 것. 그러므로 인색하지 말라라는, 계산하지 말라라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한 마음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때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다. 여러분, 바로 빌립보 교회가, 오늘 성경 바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도움이 그렇게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함으로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부터 20절, 빌립보서 4장 19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여러분, 우리들도 나의 하나님이 계셔야 됨을 믿을 수 있기로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 저 바울의 하나님 말고, 목사님의 하나님 말고, 저 믿음 좋은 셀 리더의 하나님 말고 나의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냥 누구한테 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권세와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냐. 아멘. 하나님은 뜬구름의 하나님이 아니어야 돼요. 저기 드라마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지금 바울은 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권세와 능력에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냥 이빨림을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풍성한 하나님, 자기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가운데도
마음을 다하여서 바울을 도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을 드린 빌립보 교회에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 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풍성한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함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하나님의 손은 얼마나 클까요? 우리의 주변에 보면 누군가 대접하고 베풀고 막 이럴 때 손이 큰 사람도 있고 손이 작은 사람도 있죠. 네? 주변에. 자, 이 손이 큰 사람이 좋아요? 손이 작은 사람이 좋아요? 네? 정확하게 이야기해봐요. 자, 여러분, 손이 큰 사람이 좋아요? 손이 작은 사람이 좋아요? 큰 사람이 좋죠. 손이 큰 사람. 그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손이 컸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까? 네? 방금 손이 컸으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손이 그냥 컸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까? 왜 주춤거리시죠? 고민해봐야 됩니까? 그냥 남 이야기할 때는 손이 큰 게 좋지. 또 내가 받을 때는 손이 큰 사람 좋아. 근데 내가 베푸는 위치가 달라서 내가 베푸는 입장에 있게 되면 우리 남편 손 크고 우리 아내 손 크면 우리 집 살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거덜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요.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그게 욕심, 우리 속에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속에 어찌할 수 없는 이 나, 못난 나, 이적인 나. 여러분, 우리 모두 손이 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손이 크면, 그래서 손이 큰 손으로 베풀면 우리도 큰 손으로 받게 된다. 아멘. 큰 손으로 받게 돼.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교회도 보면 이 손이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어요. 제가 대회 활동을 해보면 교회도 손이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규모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 큰 교회는 손이 크고 작은 교회는 손이 작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삶을 보면 알잖아요. 잘 사는 사람의 손이 큰 게 아니에요. 살기는 엄청 잘 사는데 손은 애기 손이야. 교회도 그래요. 덩치는 엄청 큰데 하는 것은 조그맣네. 그래서 사람들이 째째하다, 짜잔하다, 이 짜잔하다, 째째하다는 소리를 들은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작은데 손이 커요. 우리 교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주변에서 이 목사님들 사이에서 우리 교회는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교회는 손이 큰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 어려운 목사님을 돕는 일, 시찰에 어떠한 일들을 할 때에 째째하지 않아요. 째째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굉장히 손이 큰 교회로 알아요.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 우리 모든 가정들이 흐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받을 때보다 누구한테 뭔가 베풀 때 큰 손으로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그 손 크기대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요, 손이 컸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성경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그러한 빌립보 교회의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바울 사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만만치 않은 여정을 가는 바울 사도에게 빌립보 교회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를 공급하였고 물질을 도왔다라는 이야기. 바로 그러한 교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바울 사도의 빌립보 교회,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다른 것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들로, 보이기는 이모로 저모로 도움과 이런 일들이 있으나 근본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 그러므로 바로 이 믿음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삶의 순간순간 경험하며 우리의 주어진 사명, 자고로 지치지 아니하고 올곧게 그 사명 감당해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한 장만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우리가 힘차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우리 적용질문 같이 있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사명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2번 시작.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번 시작.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의 사명이 무엇이며 그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깨달아 이제는 보이는 것들로 시선과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하여 전진해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